1982년 11월 21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24절서부터 3장 1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삼아주셔서 항상 사랑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살게 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만 이루어 주시건만은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 염려 근심에 쌓여있던 저희들을 또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에 이르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지키는 주님의 날 되도록 신이 성령의 주장받는 이 날 되게 해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육체대로만 생각하고 살던 습관이 오늘 역시 이 버릇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려고 하나 원태 버릇이 깊이 들어 있사오매 성령의 참으로 강한 역사와 주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사오매 신이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잊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날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시기 원하고 필요한 말씀을 신이 하시고 가르쳐주시며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받아 누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24절부터 충고했지만은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누가 주의 종을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예수님이 누구나가 원한다고 해서 종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는 줄 알지만 주님은 결단코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은 다 모집해서 군대에 들어가는 군병 제도와 같이 일률적으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신 걸 보니 지명을 합니다. 이름을 집어서 꼭 지명해서 불렀다고 이사야서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윗 보고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해서 다윗을 택해서 주님을 섬기는 종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불러서 주의 종을 삼은 것은 바울이나 바나바가 잘해서 불러서 세웠을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택함으로 되는 은혜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지만 내가 잘내서 된 것이 아니다. 바울 같은 분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한 것을 보니 바울 사도가 자신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자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 순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홀로 믿게 해 주니 믿는 것이지 우리가 남보다 마음이 너그럽거나 도덕이 고상해서 믿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같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었다니 하는 이것이 생각이 난다면 잘못하는 사람들 도덕이나 무엇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우쭐거리는 마음 안 들어가고 오히려 겸손해질 터인데 조금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면 금시 들어오는 것이 교만한 마음 나는 잘하는데 저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 참으로 이것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는 허영심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마귀를 섬기는 마귀 종되고 맙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추시고 가장 자신을 비천한 자로 여겼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를 누구보다 좀 더 낫다. 내가 이만하시면 된다는 이 마음 들어가는 이 교만한 마음은 순전히 주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종으로 달라면 허용심, 다툼이 허용심에서 그 작용을 하는 것이니 무시받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멸시받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만 해주는 이것 하나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면 잘못 입었다고 하든지 잘못한다고 하든지 세상 사람의 말에 노란하지 않을 터인데 주님의 인정보다는 세상의 인정을 더 귀중히 여기니 이거는 세상을 섬기는 세상 종이지 어디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냐고 이 허영심 이거 버리지 않냐할 것 같으면 주님의 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 다툼이 나면 분명히 이것이 내가 잘못 미혹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 허영심 무서운 것입니다. 우쭐거리고 자기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글 한 줄이라도 활자가 되어서 나오는 게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자기 모습 사진을 크게다 박아내고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한 가지 해놓고도 자기가 나타나길 얼마나 좋아하는지, 허영심 때문에 일도 하고 허영심 때문에 뭘 한다면 이건 허영심을 섬기는 것이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도 그걸 드러내서 공치사, 내가 뭘 했는데 하는 이 공치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도 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놓고도 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조그만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주님 한 분만 인정해 주면은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면 이기 좋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보 같은 것도 이름을 내걸어서 누구 많이 했다 하는 이 칭찬, 그 명예와 영광심을 불어이어주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게 아니요, 그 명예와 영광심 섬기는 것이요, 그게 세상 섬기는 것이요, 그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게 마귀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 있는지, 참으로 이것을 깊이 깨닫고 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믿는 중 알고 있지만은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삶을 대하여 온유하며, 자, 주의 종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허영심 없어야 되고, 믿는 신자가 허영심, 남에게 그 나타나 보이고 잘한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이 높임받는 이정심,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칭찬은 비상국으로 하려고 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칭찬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잘못했다는 책망이 얼마나 싫은지. 자, 칭찬 비상국으로 하려 하는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왜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말하면은 그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내세워서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을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했으니 달게 받아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지면, 그래 받자, 그래 받자는 이 책망은 정욕에서 벗어난 그 일하지 아니하면 기분 나쁘고 감정이 사나워서 그럴 수가 있나는 이 기분 감정에 충동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툼과 주의 종은 다투지 않냐고, 하나님 믿는 신자가 허영심. 자, 교회 나오자마자 11조하고 주일 지키면 집사 주고 장로 주고 권사 주고 무어 주고 그것들을 얼마나 좋아히 여깁니까? 멸시 받는 걸 싫어하는 세상. 아간이 왜 돌에 맞아서 죽은 아골골짜기를 만들어 놨는고, 아골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인데
왜 아간이 아골골짜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죽고 말았는고? 자, 저 뒷분들 왜 자꾸 얘기합니까? 왜 아간이 괴로움 골짜기에서 돌을 맞아 죽는 괴로움을 당합니까? 신날산의 고돛과 은과 금을 탐내어서 탐심이요, 탐심. 신날산이 뭔가니 바벨론이 바로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산이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심, 외식, 거기다 갖다가 탐심까지 겸해가지고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비참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우쭐부리고 허영심, 탐심은 우상숭배. 반드시 거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깊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쭐부리는 사람 치고 탐심 있는 사람 치고 괴로움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높여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인 까닭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그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 받으려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려면 자기 낮추고 겸손한 자를 굳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이 고통하는 때가 됐는데 이 허영심이 사고하며 하고 거기도 있지만은 얼마나 지금 설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 낮추는 일을 부지런히 해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 되지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종의 특성이 허영심 없어야 되고 하나는 온유요. 온유한 것도 정과 욕을 기분 감정을 벗어버려야 기분 나빠 감정이 사나와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경우 가르는 것을 벗어놓지 않으면 온유가 나오질 아니합니다. 사람이 신경들이 얼마나 곤두서고 날카로운지 털끝까지 신경들이 나온 것 같았어. 피해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누가 무슨 말만 해도 그걸 휘어잡아다가 나보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이 불안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자, 밤송이 다치기만 하면은 찔립니다. 가시나무 근처에 가면은 반드시 찔리고 찢기고 맙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때에 남에게 찢기고 찔리는 이런 사람 되지 않아야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는데 주님을 섬기는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남에게 부드럽게 위로하고 은혜로 감화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 가시 돋친 나무를 만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에 그 마음에서 가시 찔리고 상처받는 이런 일이 하였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땅히 주의 종은 온유하며 하는 것을 생각이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모세가 가장 지상에서 온유함이 승한 온유함이 가장 우등 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것이 특성이요. 그럼 온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성질내고 펄펄 뛰면서 화잘 내는 그런 일, 그것이 온유의 반대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질 잘 내고 큰 말 잘하고 신경질 잘 내고 짜증을 잘 부리면 이게 주의 종이 아니요. 그건 뭐요?
주의 종 아니면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종밖에 없네.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종. 하나님의 자식은 됐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총살이 한다 말씀이요. 성질내요. 가시도친을 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성질나고 짜증이 날 때 옳지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격동을 시키는 것이구나. 마귀가 격동을 시켜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성질이 펄펄 끓어오를 것 같으면 그 성질 나는 것을 말로다가 우선 표현하고 말을 참지 못하니 주먹도 참지 못하고 발도 참지 못하고 기어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참지 못하면 결국은 말로 나가고 제일 빨리 나가는 게 말이요. 그 다음에 말이 더듬그래가지고 말보다도 성질이 더 북받쳐 놓을 것 같은 주먹구가 먼저 나가고 발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온유하지 않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시니까 온유는 받는 것이요. 온유는 받는 데 필요한 것이요. 요사이 스폰지가 발명이 돼가지고 문 사이에도 돼가지고 문 닫을 때 소리도 안 나고 자 무거운 것을 날아들여도 거기에 소리도 안 나고 깨지지도 않도록 잘 쌀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이 온유는 참으로 하나님 믿는 일에 이 귀중한 것이니까 우리가 온유하면은 성질난 사람을 만날 때 그 성질을 다 받아서 그 성질을 싹꿈질할 때에 그 성질 같은 사람이 풀어져 가지고 마음이 편안함을 얻고 돌아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는 온유가 조금도 없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온유한 줄로 알면은 그때는 안 나가는 것이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괴로운 말을 펄펄 하고 와서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받을 때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맙니다. 온유한 심령이면 마치 넓은 바다일 것 같으면 하수도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강으로 가가지고 바다로 가가지고 소금에서 새김질해가지고 그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깨끗한 물로 다시 내려오듯이 우리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한 품성이 되면 누가 그 펄펄 끓고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말할 때 이걸 차분히 잘 받아가지고 나갈 때에 상대방에 있는 그 고약한 그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을 사꿈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온유한 품성.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들을 때 성질난 사람과 대할 때에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밖에 해주시옵소.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길 마음 주시옵소. 사랑할 마음 주시옵소 해서 기도하면은 곧장 여호와를 앙망하는다는 새 힘을 얻는다. 이 새 힘은 바로 온유한 힘이요. 그럼 새 힘이 있으니 옛날 힘이 뭡니까? 육체의 힘이요. 성질나 그만 못 줘. 응? 가서 한바탕 해줘야 돼. 가서 들어 패야 돼. 가서 말로 깨물러 줘야 돼. 하는 성질나는 것이 옛 힘이요. 새 힘은 옛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말을 참지 못하고 행위로 옮기는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 죄 짓는 충동이 일어나면 탐심이 일어나든가 탐욕이 일어나든가 그 고약한 미운 생각이 일어나든가 그 음욕이 일어나든가 하면 그걸 어떻게 절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것이 주님을 섬기는 종에 마땅히 필요한 성품인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온유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니? 십자가를 진 것만큼, 십자가로 내 성질과 내 육체가 처리된 것만큼 온유가 되어 나옵니다. 마치 이것은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가 옥합에 있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한번 깨뜨려서 퍼뜨려 놓을 것 같으면 향기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십자가에 처리, 십자가를 지지 못할 것 같으면 온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밤 껍데기 벗겨놓고 그 가시독tin 껍데기 벗겨놓고 굳은 딱딱한 거 벗겨놓고 떡떡들한 거 그것 벗겨놓고 그래야 그 고소한 밤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 자신의 껍데기 참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안다고 하는 껍데기, 경험의 껍데기, 자기라고 하는 고집의 껍데기 참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하다가 벗겨놓고 우리 심령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심령에서 나올 때에 이 온유가 되어지는 것이니 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하는 이 품성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래 25절에는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했는데 거역도 우리가 참으로 이 믿는 일에 있어 중요한 것인데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되지 않았나이까? 거역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우상 숭배자가 뭡니까? 거역이요.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거역. 자, 그럼 거역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불순종의 용에서 나오는 것이 거역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거역이 일어날 때마다 마귀가 들어갔구나. 이 불순종의 영이구나. 이거 큰일 났는데 이 거역성이 일어나는데 하고 마음에서 거역이 일어나면 이걸 쫓아버리지 아니하면은 말로는 믿음에 서 있는데 실제로는 마귀의 원리 가운데 행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날 말로는 믿고 있지만 실제상 생활은 마귀의 원리에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부모 거역하고 어른 거역하고 거역이 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을 얻는 길이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순종은 그 생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어서 생명을 얻었지만은 얻은 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생명을 얻는 방법이면 순종은 생명을 살아가는, 생명을 연결해 나가는, 그 연장해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거역이 나올 때에 여기에서 사망의 원리, 고난 고통의 원리, 마귀의 원리에 속아 넘어가는 길이고 맙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민수기 12장에 있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갓났을 때에 갈 바구니에다 이어가지고 그 나일강에다 갖다 버리는 나이가 돼가지고 지켜서 그 모세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는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미리암의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장자이요. 그런데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함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항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하고 항거를 합니다. 자,
모세는 온유함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했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안에 불러가지고서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당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니? 모든 범죄는 모든 죄는 10번이나 범죄를 하여서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있지만은 거역하는 것은 즉각으로 징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역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바로 불순종의 영이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요. 감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어이 손해를 보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종의 특성이 무언가 하니 다투지 않냐고 온유한 것이요. 그리고 믿어 나가는 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거역이요.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이 마귀의 원리요. 자,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데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요. 내 생각이 옳은데 그게 아닌데 하고 거역을 갖다가 집어엽니다. 이 마귀 올무요. 그러니까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자기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이 마귀 올무인데 이 거역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귀 올무에서 벗어납니까? 회개하고 회개해야 회개함을 주사 회개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회개를 주지요. 자기는 못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애써야지. 회개를 보통으로 생각해가지고 지나가면은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면 그게 누적되고 쌓여가지고는 결국은 고질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마음에서 무슨 시원치 않은 문제가 있든지 죄를 짓든지 사람 간에 무슨 혐의가 있든지 오해가 있으면 말로다만 그만두고 말자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맙시다 하고 지나가면은 겉으로는 없던데 속에는 그 마음에 누적되고 쌓여 나가다가는 결국 이것이 고질이 돼가지고 이걸 회개하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누구와의 혐의가 있든지 무슨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거를 풀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정 안 되면은 그 오해한 사람, 혐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것을 자백을 하고 자, 나는 혐의를 안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오해를 했댔습니다. 하고 혐의를 풀고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누적돼 가지고 겉으로는 말로는 잊어버리고 맙시다. 지나간 것인데요. 하지만은 마음에 그게 쌓여가지고 누적되어가지고 고질이 될 것 같으면 회개하기가 어려워지고 맙니다. 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아는 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혐의가 있거든 꼭 금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어떤 혐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내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떨어버려요. 그 마귀가 다시 와서 혐의를 주면은 회개한 것이다. 이미 처리된 것이다. 하고 그때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혐의나 마음에 어떤 죄를 품고서 그냥 지나버리면 이 마음에 고질이 돼가지고 콘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고약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믿는 체하고 기도하는 체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지 아니하면 바로 그렇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214장 하나도 없나니 했는데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것은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마귀의 속임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사실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얻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야 주님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보혈 공로를 힘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은혜의 힘을 입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셨지 의인 구원하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슨 일에서도 구원받으려면 자신이 부족한 죄인인 것을 여러분이 알면은 됩니다. 근데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그땐 드러나는 죄를 지게 만들어 가시고서라도 죄인인 것을 알게 만들어 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누가 죄를 안 지겠습니까? 근데 왜 막아주지 않는 거니?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우쭐 그러는 마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뭡니까? 모든 입을 막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했다. 그럼 내가 부족한 중 알고 내가 죄인 중 알면은 뭘 하는 거니? 입이 막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게 돼요. 이 경배, 하나님 높이게 되고 말죠. 그러니까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시인하게 한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아니면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모든 입을 막게 된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경건에 반대되는 것이 말이면 누가 말을 하게 되는 거니? 의로운 사람, 의로운 줄 아는 사람이 말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욥기에 있는 것이 뭔가니 욥이 의롭게 여김으로 말들을 하다가 끝을 나게 되는데, 자, 그러니 모든 입을 막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무릎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이요. 부족한 줄 아는 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마음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마음이겠습니까?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것을 알라 명령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니, 꼭 알아야 될 것이니까 조심해서 지금 가르쳐 나갑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괴로운 때, 압박을 받는 때, 위험한 때. 왜 그렇습니까? 악이 성하면 당연히 괴로움이 오게 되고 맙니다. 이 지금 3장에 있는 이 죄목들은 타락한 신자의 죄를 지금 여기에서 갈아서 놓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죄가 아니요,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타락한 신자들의 죄를 여기에 갈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왜 고통이 왜 옵니까? 이 아래 열고 이 아래 여러 가지로 그 말한 죄 때문에 오는 것이요. 악이 성하면 고통이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준 것은 악에서 구원한 것이요. 악에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하는 괴로운 것이 임하면, 내게 괴로운 것이 오면은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왜 괴로울까?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마귀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구나.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펴서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으로 자백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백을 하고, 용서해 준 것을 믿고 마음의 편안을 얻고서 마귀를 대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 너의 마음에까지 미쳤나니라, 심령에까지 미쳤나니라. 이 괴로움은 육체적인 괴로움과 심령적인 괴로움이 있는데, 육체적인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요. 뭐 일을 많이 한다, 고달프다, 뭐 이 힘이 든다는 육체적인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 심적인 괴로움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하지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마귀는 심령의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마귀요. 자,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는 언제 상고했지만은, 사람들이 고난 고통받는 이 괴로움 받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낙원을, 즐거운 곳을 주려고 우리를 구원했지 괴롭게 하려고 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마귀는 죄악의 낙을 섞어가지고, 죄에다가 낙을 섞어가지고, 독에 먹는 데다가, 먹이에다가 독약을 섞어가지고 짐승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에다가 악을 섞어가지고, 이게 죄악이죠. 죄에다가 악을 섞어가지고, 악독을 섞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는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죄목이죠. 자, 그러니까 죄 없는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죄 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이것을, 마음의 괴로움을 물리치고 기뻐하라 했으니까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나가면 괴로움을 내어 쫓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달아나리라. 이게 달아납니다. 믿는 신자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독에다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한 해 겨울만 두어도 독에가 김치 내가 배여가지고 군동 냄새가, 여름에 물을 담아도 번져가지고 군동 냄새가 납니다. 슬픔을 우리 마음에다 담아두거나 괴로움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 사람은 꼭 김치 냄새가 독에 배이는 것 같이 슬픔과 그 괴로운 것이 그 사람 마음에 배여가지고 말하는데, 생활하는데, 일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배어 나오고 맙니다. 자, 여러분 어디는 항아리입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을 오래 가지고 있고 이 괴로움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김치떡을 여름에 앉을 때 물을 여놨다가 또 가셔놓고 또 여놨다가 또 가셔놔도 그래도 빼기가 어려웁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괴로움이 습성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즐거움이 있지만 순간적으로 나가버리고 말고, 즐거움도 들어오지만은 슬픔과 괴로움에 젖어가지고 슬픔과 괴로움의 냄새가 거기다 섞여가지고 기쁨이 잃어버리고 말아지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슬픔과 괴로움의 습성이 들어있는 저희들인 것이니까 의지를 써서 기뻐하자고 의지의 노력을 해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뻐해서 기뻐하는 것을 노력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슬픔과 괴로움을 달아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슬픔과 괴로움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맞아들여가지고, 자, 슬픈 사람은 꽃을 봐도 슬퍼요. 새도 노래한다고 하지 않고 운다고 합니다. 자, 모든 걸 볼 때 슬퍼지고 맙니다. 괴로운 사람도 역시
모든 걸 볼 때 다 괴롭게 보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에다 슬픔과 괴로움을 줘가지고 대하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모든 것을 슬픔과 괴로움으로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 것이니까 기뻐함으로 이것을 내어 쫓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괴로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상고한 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 볼 것 같으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있는데, 자, 손가락을 망치로 때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배가 고프면 얼마나 괴로웁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어서 빨리 버스를 타고 그냥 발걸음을 되쳐가고선 들어갑니다. 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자, 손가락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그럽니다. 엄마 어디 갔냐? 병원에 갔어요. 왜? 아무개가 아파서요. 그래? 하면은 금시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손가락 아픈 것도 아마 싹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고통은 심령의 고통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심령의 고통보다도 더 강한 고통이 무엇인가? 양심상 고통이요. 죄를 지은다면은요, 죄를 지어서 중생한 신자는 죄를 지면은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 심령의 고통, 누가 나를 헐뜯어서, 자, 물건을 훔쳐갔대, 누가 그 말을 했대 하는 이 심령의 고통, 그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이 심령의 고통보다도 양심의 고통, 양심의 가책되는 일을 할 때의 그 고통은 누가 나를 도둑으로 몰고 누가 나를 참 맹랑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모략 중상해서 받는 심령의 고통까지는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맙니다. 그럼 믿는 신자의 제일 가는 기본관이 양심상 영혼상 고통이 가장 우뚱가는 것이면 이 영혼상 고통 한 가지, 양심 바로 써서 영혼상 고통에서 면하는 일 한 가지 하면은 심령의 고통에도 면제되고 육체의 고통에도 면제되고 영혼이 기쁘면 누가 나를 헐뜯어도 도둑으로 몰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해도 영혼의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이 심령의 그 모략 중상까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덮어버리고 육체가 고달픈 노동을 하든지 어떤 힘든 지겨운 일을 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되고 받고 맙니다. 자, 기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노래요, 춤이요. 자, 어떤 분이 영숙이 남편 익찬 씨가 우리 교회 질 때 물을 와서 짜는데 문 좀 짜주죠 하니까 와서 짜는데 대패질을 하고 있는데 대패질을 하는데 춤을 추는 것이요. 그 몸짓 하는 것이 율동이요. 그 흔들흔들하면서 박자를 맞춰가지고 율동을 하더니 역시 망치질을 하는데도 못을 때리는데도 굳은 표정이 아니라 그 망치질이 온 몸이 그냥 춤을 추듯이 때립니다. 무릎까지 흔들흔들하면서 이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춤추는 것이구나. 심령이 기쁘면 여러분이 밥하는 것도 춤추는 것이요. 자, 일하는 것도 이게 춤추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기쁘면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이 사회생활이 전부 다 춤추며 사는 기쁨인데 영혼이 기쁘지 못하니까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상처받아가지고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게 되고 말고, 자, 육체가 조금이라도 괴로운 것이면 참지 못하고 말아요. 이 왜 이렇습니까? 얼마나 영혼이 약해서야, 얼마나 영혼이 빈약해서야 말 한마디 가지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일 한 가지로 무슨 일을 충격을 줄 때 이걸 흔들흔들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육체 고통 못 참아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어느 한 가지 괴로운 걸 못 참아 나가면 영혼상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고통을 왜 당해?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당해? 나는 이거 지겨워 못해 하는 이것이 나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 무엇이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간하기를 원하라. 영혼 한 가지가 착실하면, 영혼이 기뻐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누가 와서 여러분 모략했다고 하고 누가 안 할 만 했다고 하도 끄떡없이 웃어넘길 수가 있고 마음이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자, 이것이 온유한 것이요. 자, 육체의 고통가 있고 여러분이 괴로운 게 있어도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 쓰기로 노력해서 양심 바로 쓰면 우리 마음에 속에 기쁨이 있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하다고. 내가 주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여러분의 기쁨이 얼마나 자주 빼앗깁니까? 자, 애만 아파도 빼앗겨, 공부만 잘못해도 빼앗겨, 돈만 안 벌여도 빼앗겨, 누가 무슨 말만 해도 빼앗겨. 자,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것을 기뻐하는 습성이 배겨 있는 것 때문에 기쁨이 빼앗기고 만단 말씀이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누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가지는 거니?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은 누가 빼앗을 수가 없고 말아요. 여러분 아무리 모략을 하고 아무리 욕을 해보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사랑구멍에서 사람이 폴폴 솟아오르는데 아무리 갖다 마개로 털어막아 보세요. 다른 데로 삐져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는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니? 주님께로부터 받는 기쁨이 없으니까 여기 대처해 나가지 못해요. 자, 그럼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다면 뭘 기쁨을 추구합니까? 자, 돈 좋아해, 먹는 거 좋아해, 노는 거 좋아해, 칭찬 좋아해, 세상 것만 자꾸 좋아하는 거 많이. 기쁨이 내 속에 있는데 밖에 것을 찾아다니니. 자, 단풍놀이가 어디 관광가, 어디 바람 좀 쐬, 어디 먹으라가, 뭐 해봐. 응? 기쁨이 밖에 있는 걸로 알고 찾아가면은 해보면은 허무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요. 자, 여러분이 놀러가 보세요. 가보면 좋을 것 같지만 돌아오면 얼마나 쓸쓸하고 허무합니까? 자, 먹으러 가보세요. 먹을 땐 좋은 것 같지만 다 해지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밖에다 두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평생을 허둥지둥 기쁨만 찾아다니다가 일생을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 기쁨을 주었는데 이 안에 드는 기쁨이 뭐요? 양심 바로 쓰는 것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 사랑하는 게 뭐요? 계명 지키는 것, 이 말씀 지키는 것이요. 진리대로 사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옷을 어떻게 입든지 누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능히 이 고통을 말살시킬 수 있고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통을 피해보세요. 따라오고 말지요. 자꾸 달려들어요. 고통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세요. 기쁨의 근원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봐요. 그러면 반드시 기쁨이 슬픔과 괴로움을 쫓아냅니다. 자, 그러니 어디서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살면은 심령이 기뻐져요. 이 기쁨이 자 마음에 그 심령상 모략하는 중상하는 허무한 이것이라도 자 육체의 고난이라도 능히 이기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기쁨을 받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요한복음 15장 9절
174페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해야 충만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요?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한 장 더 들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자, 예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려면 그 계명적인 말씀 지키는 것이요.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요. 자,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기쁨을 구하고 삽니까? 자기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거예요. 옷잘 입어서 기뻐, 모양 내서 기뻐해, 돈을 쓰면서 기뻐해, 놀라댕겨 기뻐해, 하고픈 거 하고 기뻐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기뻐한다는 말씀이요. 이게 진노의 자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이고 기뻐, 아이고 좋아, 이게 좋아. 먹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논다. 그 기쁨만 추구합니까? 그 기쁨만 찾습니까? 그게 우상 섬기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되었는데 이 고통하는 때에서 우리가 헤어나가는 것은 기쁨을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철철 넘쳐 흘리면 슬픔과 괴로움이 달아나고 맙니다. 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이걸 말살시키고 맙니다. 자,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로 택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상 행위로 믿지 아니하면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은 고통과 슬픔을 쫓아내는 것이요. 이 세상 이긴다는 이 세상이 뭐요? 이 세상이 슬픔과 괴로움 아니요. 이걸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 슬픔과 괴로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는데 고통하는 때에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되는 일들이 디모데 후서 3장 2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자 유유상종이라고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쓰지 아니하면 물이 들고 말죠.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한 것은 참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는 자 가까이 하면 자연히 나도 그물 들고 맙니다. 자긍하는 자, 자랑하는 자 만나면 나도 사랑하고 싶어지고 말아요. 부모를 고욕하는 자 같이 사귀면 같이 고욕하게 되고 말죠. 이것이 고통하게 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 요절은 1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니라. 자, 오늘 요절 5절인데 같이 한번 오해십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안 믿는다고 경계는 하지만은 믿는다는 말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 믿으면서 잘못 배운 것이 터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장을 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는 자, 믿는다는 말뿐이고 행위가 나오지 아니한 사람 가까이 하면 자연히 거기에 물들고 맙니다. 414장